예레미야서 32장 유다의 회복을 알리는 상징적 행위. 유다 임금 치드키야 제10년 곧 네부카드네자르 제18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때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유다 왕궁 경비대 우란에 갇혀 있었다. 그를 감옥에 가둔 유다 임금 치드키야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대는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임금 치드키야도 칼디아인들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임금 손에 넘겨져 그와 직접 말하면서 그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다. 그가 치드키야를 바빌론으로 데려가면 치드키야는 내가 찾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칼데아인들에게 맞서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너희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무엘이 너에게 와서 구원자 권한이 너에게 있으니 아나토스에 있는 나의 밭을 다 사다오 하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사촌 하나무엘이 경비대 우란으로 저를 찾아와 말하였습니다. 베냐민 지방 아나토스에 있는 내 밭을 사게 그 밭의 소유권은 자네 것이고 구원자 권한도 자네에게 있으니 그것을 자네가 사게. 그때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나토스에 있는 제 사촌 하나무엘에게서 밭을 사기로 하고 은 17세켈을 달아 그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봉인한 다음 증인들을 세우고 그 은을 저울에 단 것입니다. 저는 규정과 조건을 담아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사촌 하나무엘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경비대 우란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인이 보는 앞에서 매매 계약서를 마으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약서들 곧 봉인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계약서를 오랜 세월 보관할 수 있도록 옹기 그릇에 넣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집과 밭과 포도원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저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큰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당신께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해는 천대에 걸쳐 보여주시지만 조상들의 죄값은 다음 자손들에게 갚으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십니다. 계획하시는 일이 위대하시고 하시는 일이 거창하신 분, 눈을 드시어 사람들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저마다 제 길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하시어 이처럼 당신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표징과 기적들, 강한 손과 뻗은 팔, 그리고 무서운 공포로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했지만 당신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 가르침에 따라 걷지 않았으며 당신께서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불러들이셨습니다. 도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공격 축대들이 쌓아 올려졌고 마침내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 때문에 이 도성은 이곳을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당신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에게 분부하시기를 돈을 주어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도성이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는데도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나는 주님이며 모든 인간의 하느님이다. 무엇이 나에게 어려운 일이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을 칼데아인들의 손과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그가 이 도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 도성을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이 들어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고 그곳을 태울 것이다.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향을 피우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쳐 나를 분노하게 한 집들도 태울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나쁜 짓만 저질러 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네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할 뿐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도성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분노와 진노를 불러일으켰으므로 내 앞에서 그곳을 쓸어버리겠다. 임금과 대신들, 사제들과 예언자들,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 가릴 것 없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를 분노하게 한 탓이다. 그들은 나에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줄곧 가르쳤건만 그들은 순종하지도 훈계를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안에 역겨운 것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혔다. 또한 그들은 벤 흰농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짓고 저희 아들 딸들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런 일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다. 유다에게 이따위 역겨운 짓을 저질러 죄짓게 할 생각은 내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다. 그러므로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 도성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도성이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바빌론 임금 손에 넘어갔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분노와 진노와 큰 노여움으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데려와 편안히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 뒤를 잇는 자손들까지도 잘 되게 하겠다. 그때 내가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나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잘 되게 하겠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어 그들이 나에게서 돌아서는 일이 없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그들을 성실하게 심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온갖 무거운 재앙을 내렸듯이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과 짐승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 성읍들과 산악지방 성읍들에서 평원지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계약서를 꾸미고 봉인한 다음 증인을 세울 것이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서 33장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 예레미야가 아직 경비대 우란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내렸다. 땅을 만드신 주님, 그것을 빚어 든든히 세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주고 내가 몰랐던 큰 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공격 축대들과 칼에 맞서 저항하다 파괴된 이 도성의 집들과 유다 왕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칼데아인들과 싸우러 나오지만 내가 분노와 진노로 내리친 사람들의 시체들로 그 집들이 가득 찰 것이다. 그들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이 도성에서 얼굴을 숨긴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도성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 주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평화와 안정을 보여주겠다. 내가 유다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처음처럼 다시 세우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내가 이곳 주민들에게 베푼 온갖 좋은 것을 전해 들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앞에서 나에게 기쁜 이름과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도성을 위하여 내가 몸소 마련한 온갖 좋은 것과 온갖 평화를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곳을 두고 너희 스스로 사람이나 짐승도 없는 폐허라고 하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는구나. 그러나 사람이나 주민이나 짐승이 살지 않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참으로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집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면서 그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운명을 처음처럼 되돌릴 것이다. 주님이 말한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금은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는 황폐한 이곳과 모든 성읍에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장이 다시 생겨날 것이다. 산악지방 성읍들과 평원지대 성읍들, 네겝 성읍들과 베냐민 땅, 예루살렘 주변의 유다 성읍들에는 수를 세는 이의 손 밑으로 양들이 다시 지나갈 것이다. 주님이 말한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과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안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 사제들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내 앞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곡식 제물을 태워 바치며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리고 밤과 맺은 내 계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제때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내 계약도 깨져 그의 왕좌에서 다스릴 아들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시종들인 레위 지파 사제들과 맺은 계약도 마찬가지다.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의 시종들인 레위인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신 두 가문을 내치셨다고 불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내 백성을 멸시하여 그들이 보기에 다시는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만일 낮과 밤과 계약을 맺지 않고 하늘과 땅의 질서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들을 내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다스릴 자들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뽑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운명을 되돌리고 그들을 가엾이 여기겠다. 예레미야서 34장 시드키야의 운명. 바벨론 임금 네부갓네자르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 임금 시드키야에게 가서 말하여라. 그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제 이 도성을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기면 그가 그곳을 불태우리라. 너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의 손에 사로잡혀 바빌론 임금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와 직접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임금 시드키야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너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결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 조상들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임금들에게 향을 피워 주었듯이 너에게도 향을 피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고 임금님 하며 너를 위해 애곡하여 줄 것이다. 정녕 내가 이 말을 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말씀을 유다 임금 치드키야에게 전하였다. 그때 바빌론 임금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모두 공격하고 있었는데 유다에서 요새 성읍들 가운데 남은 성읍이라고는 라키스와 아제카뿐이었다. 히브리 종들에 대한 약속 위반. 치드키야 임금이 해방을 선포하기로 예루살렘에 사는 온 백성과 계약을 맺은 다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그 계약이란 모든 이가 자신의 종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히브리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풀어주어 어느 누구도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신의 남종과 여종을 풀어주어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계약을 맺은 모든 대신들과 온 백성은 그 계약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들은 계약에 따라 종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뒤 마음이 변하여 자신들이 풀어준 남종과 여종들을 도로 데려와 종으로 마구 부렸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너희 조상들과 계약을 맺으며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마다 너희 동족 히브리인이 너희에게 팔려와 6해 동안 너희를 섬겼으면 7해가 끝날 때에는 그를 보내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너희에게서 자유롭게 풀어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너희는 오늘에서야 마음을 돌려 내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제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들어와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는 또 마음이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으니 너희가 남종과 여종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풀어주었다가 도로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아 마구 부린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저마다 제 동족과 이웃에게 해방을 선포하라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선포하니 너희를 칼과 흑사병과 굶주림에 넘겨 너희를 세상 모든 왕국의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나는 내 계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내 앞에서 송아지를 두 토막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은 계약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그 송아지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유다의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대신들, 내시들과 사제들을 비롯하여 갈라놓은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나라 백성 모두를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나는 유다 임금 치드키야와 그와 그의 대신들을 그 원수들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너희에게서 물러난 바빌론 임금 군대의 손에 넘기겠다. 이제 내가 명령을 내려 그 군대를 이 도성으로 도로 데려오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유다 성읍들을 인적없는 폐허로 만들겠다. 예레미야서 35장 레케빈들의 교훈.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다스리던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레캅 집안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님의 집 어느 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하바치냐의 손자이며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자냐와 그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과 온 레캅 집안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집에 있는 방으로 인도하였다. 그 방은 하느님의 아들 익달야의 아들 하란의 아들들도 쓰고 있었는데 그 옆은 대신들의 방이었고 그 밑은 살룸의 아들이며 문지기인 마아세야의 방이었다. 그때 내가 레캅 집안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잠긴 술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아들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 집도 짓지 말고 씨앗도 뿌리지 말며 포도밭을 가꾸거나 갖지도 말고 그 대신 평생 천막에서 지내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과 아내와 아들, 딸들이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살림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과 밭과 씨앗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막에서 지내며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살가 이 나라를 쳐 올라왔을 때 갈대아 군대와 아람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는 끝내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작정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이 말을 잘 지켜 이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참으로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그토록 줄곧 일렀는데도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잇따라 나의 종 예언자들을 모두 보내면서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제발 돌아서라고 너희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러 그것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일렀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수 있으리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았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내린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그들을 거슬러 선고한 온갖 재앙을 내린다. 내가 그들에게 일렀지만 그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레캅 집안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너희 조상 여호나답의 명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켰으며 그가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언제나 내 앞에 서 있을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36장. 바룩에게 받아쓰게 한 예레미야의 첫 신탁들.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두루마리를 가져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모두 적어라. 그것은 그날부터 곧 요시야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거슬러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다. 행여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고 바룩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나는 묶여있는 몸이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단식일에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 내가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두루마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주어라. 또한 유다의 성읍들에서 온 모든 사람이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읽어주어라. 행여 그들의 간청이 주님 앞에 올라가고 그들이 저마다 제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도 모른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거슬러 선포하신 분노와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신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그대로 이행하여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읽었다. 유다 임금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 제5년 9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모든 백성은 주님 앞에서 단식을 선언하였다. 그때에 바룩이 주님의 집에서 곧 주님의 집 새 대문 어기 위 뜰에 있는 사판 서기관의 아들 그마르야의 방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를 온 백성에게 읽어주었다. 사판의 손자이며 그마르야의 아들인 미카야가 두루마리에 적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왕궁의 서기관 방으로 내려가니 거기에는 모든 대신이 있었다. 곧 엘리사마 서기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보르의 아들 엘나탄, 사판의 아들 그마리야, 하나냐의 아들 지드키야를 비롯하여 모든 대신이 앉아 있었다. 미카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어 자신도 듣게 된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러자 모든 대신은 쿠시의 증손이고 셀레무야의 손자이며 느타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그대가 백성에게 읽어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오시오 하는 말을 전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그들에게 오자 그들이 바룩에게 거기 앉아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읽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룩은 그들에게 두루마리를 읽어주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다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임금님께 보고해야겠소.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바룩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그 입에서 받아 적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입으로 직접 내게 이 모든 말씀을 불러주어 먹으로 두루마리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두루마리를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 놓아두고 궁전 뜰에 있는 임금에게 나아가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었다. 임금은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우디는 엘리사마 서기관의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 임금과 그 곁에 있는 모든 대신들에게 읽어주었다. 마침 9째 달이어서 임금은 겨울 궁전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화롯불이 타고 있었다. 그런데 여우디가 서너 단을 읽을 때마다 임금은 서기관의 칼로 그것을 베어 화롯불에 던졌다. 이렇게 하여 두루마리 전체가 화롯불 속에 들어갔다. 임금과 신하들은 모두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제 옷을 찢지 않았다. 에나탄과 들라야와 그마르야가 임금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까지 하였지만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예라흐무의 왕자와 아즈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드엘의 아들 셀레무야에게 명령하여 바룩 서기관과 예레미야 예언자를 잡아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 임금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은 말씀을 태운 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유다 임금 여호야킴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적혀있던 먼저 번 말을 모두 거기에 다시 적어라. 그리고 너는 유다 임금 여호야킴에 관하여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어찌하여 바빌론 임금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파괴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버릴 것이라는 말을 두루마리에 썼느냐고 하면서 그것을 태워버렸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임금 여호야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의 후손 가운데 아무도 다윗 왕자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사체는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내던져질 것이다. 내가 그와 그의 후손과 그의 신하들의 죄를 물어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내가 선포하였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던 온갖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 서기관에게 주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유다 임금 여호야킴이 불에 태워버린 두루마리에 적혔던 말씀을 모두 거기에 받아 적었고 비슷한 내용의 많은 말씀을 더 적었다. 예레미야서 37장 지드키야의 기도 요청. 요시야의 아들 지드키야가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냐를 대신하여 임금이 되었다.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그를 유다 땅의 임금으로 앉힌 것이다. 그런데 지드키야와 그의 신하들과 나라 백성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지드키야 임금은 셀레므야의 아들 여후칼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야 사제를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때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 드나들 수 있었다. 포위를 풀다. 그 무렵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출동하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칼데아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렸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물어보라고 너희를 보낸 유다 임금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러 출동한 파라오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칼데아인들은 다시 돌아와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칼데아인들이 너희에게서 물러갈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마라. 그들은 물러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칼데아인들의 모든 군대를 너희가 쳐 부수어 그들 가운데 부상당한 자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마다 진지에서 일어나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다. 예레미야가 갇히다. 칼데아인들의 군대가 파라오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물러갔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 친족들 가운데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일을 처리하러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므야의 아들로 이름이 이르이야인 수문장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붙잡고 당신은 지금 칼데아인들에게로 넘어가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지금 칼데아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르이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붙잡아 대신들에게 데려갔다.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리고 요나탄 서기관 집에 있는 구덩이에 가두었다. 사람들이 그곳을 감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예레미야는 천장이 둥근 저수 동굴에 들어가 오랫동안 그곳에 갇혀있게 되었다. 지드키야가 예레미야를 은밀히 만나다. 지드키야 임금이 사람을 시켜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임금은 자기 궁궐에서 그에게 은밀히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셨소? 예레미야가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임금님께서 바빌론 임금의 손에 넘겨지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지드키야 임금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이나 이 백성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를 감옥에 가두신 것입니까? 바빌론 임금이 여러분과 이 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오 하고 여러분에게 예언하던 예언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제발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희 간청을 들으시어 저를 요나탄 서기관의 집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곳에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시드키야 임금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경비대 우란으로 옮기고 도성의 빵이 모두 동이 날 때까지 날마다 빵 굽는 이들의 거리에서 빵을 날라다 그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비대 우란에 머무르게 되었다. 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가 물 없는 저수 동굴에 갇혔다가 풀려나다. 마탄의 아들 스파트야와 파스후르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므야의 아들 유칼과 말키야의 아들 파스후르가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겠지만 칼데아인들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죽지 않고 제 목숨을 전리품으로 얻어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임금의 군대에게 넘어가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자 대신들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이런 자는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이따위 말을 하여 도성에 남은 군인들과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는 이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드키야 임금은 자, 그의 목숨이 그대들의 손에 달려있소. 이 임금은 그대들의 말에 어찌할 수가 없구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경비대 우란에 있는 말키야 왕자의 저수동굴에 집어넣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밧줄로 묶어 저수동굴로 내려보냈는데 그곳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그는 진흙 속에 빠졌다. 왕궁에 에벳 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 4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저수동굴에 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임금은 베냐민 성문에 앉아 있었다. 에벳 멜렉은 왕국에서 나와 임금에게 가서 말하였다. 저희 주군이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자들에게 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그를 저수동굴에 던져 넣었으니 그는 거기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제 도성에는 더 이상 빵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죽기 전에 그를 저수동굴에서 꺼내어라. 에벳 멜렉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갔다. 거기에서 해진 옷과 누더기를 꺼내어 줄에 묶은 다음 그것을 저수동굴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해진 옷과 누더기를 양쪽 겨드랑이와 줄 사이에 끼워 넣으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자 그들은 줄을 당겨 예레미야를 저수동굴 밖으로 끌어올렸다. 그 뒤 예레미야는 경비대 우란에 머물렀다. 치드키야와 마지막으로 만나다. 치드키야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주님의 집 셋째 입구로 데려오게 하였다.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묻겠으니 무엇이든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예레미야가 치드키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임금님께 사실대로 아뢰면 임금님께서 반드시 저를 죽이실 것이고 제가 임금님께 조언을 드린다 해도 임금님께서 제 말을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자 치드키야 임금은 예레미야에게 은밀히 이런 맹세를 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기지도 않을 것이오. 예레미야가 치드키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나가 항복하기만 하면 너의 목숨이 살아남고 이 도성이 불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내 집안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나가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칼데아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이 도성을 불태울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 치드키야 임금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나는 칼데아인들에게 넘어간 유다인들이 무섭소. 칼데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칼데아인들이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해드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일이 잘 되고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항복하기를 거절하실 경우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사정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궁의 남은 여인들이 모두 바빌론 임금의 대신들에게 끌려가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과 가까운 친구들이 당신을 속이고 멋대로 조종했지요. 그러고는 당신의 발이 진흙에 빠져들자 그들은 등을 돌려버렸지요. 임금님의 모든 아내와 아들들은 칼데아인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임금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론 임금에게 사로잡히시고 이 도성은 불탈 것입니다. 치드키야는 예레미야에게 당부하였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려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그대가 죽게 될 것이요. 내가 그대와 이야기했다는 소문을 대신들이 듣게 되면 그들이 그대에게 찾아와 그대가 임금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숨기지 말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우리가 그대를 죽이지 않을 터이니 임금님께서 그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오. 하고 말할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요나탄의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되니 그곳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께 간청하였다고만 말하시오. 과연 대신들이 모두 예레미야를 찾아와 그에게 물었으나 예레미야는 임금이 분부한 말마디 그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대신들은 이야기 내용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날까지 경비대 울 안에서 지냈다.